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를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년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복잡한 관계와 문제로 인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세우셔서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가정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마치 마라에 쓰디쓴 물과 같았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사람에게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속에 묻어두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자기 안에 있던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는 가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가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한나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을 받은 후에 그 응답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응답을 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후에 그 은혜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드립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을 자기의 소유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받은 은혜를 자신만의 것으로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정은 모든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가정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엘가나와 한나의 가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이 경배했다는 말은 엎드렸다, 몸을 굽혔다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존경심이나 경외함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처음 엘가나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소개될 때 이 표현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기도한 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에서 또다시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삶과 가정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통곡하며 울지라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도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지막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이 생각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한글 성경들이나 영어 성경들은 모두 기억하여 주셨다, rememb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직접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갖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억하심을 따라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억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그 눈물을 정말 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기억하고 계실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해서 즉시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자 한나가 임신을 하고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좀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쉐무엘입니다. 쉐무는 들으셨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내가 드디어 해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위해 기도할 때보다 사실은 그 기도에 대해 응답받을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응답을 받으면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응답을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해냈다, 내가 잘해서 얻었다, 내 노력의 결과다. 반면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직분도, 사역도, 재능도,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교만함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결국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정은 기다림까지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가정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이전에 엘가나가 그의 가족을 이끌고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 매년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매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더해진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서원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엘가나와 그의 가족은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년제와 함께 서원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작 한나는 실로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혹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젖을 떼기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한나의 말이 무엇까지 until이라는 뜻을 가진 아드라는 전치사로 시작해서 다시 한번 아드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있을 그 시간과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을 비교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일한 전치사를 문장의 앞과 뒤에 반복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있을 그 시간은 앞으로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길 그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말할 때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미래형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되어진 것처럼 완료형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사무엘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게 할 것이라는 한나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나가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을까요? 한나는 그 시간을 그냥 가만히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고 기도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그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아이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젖을 떼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조금이라도 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이기에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만들려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에 온 힘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랜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가장 큰 걱정이 세 자녀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고 막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지만 그때는 각각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린 자녀들을 미국에 홀로 놓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새 아이를 그대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나에게 젖대기까지의 시간은 단순히 그냥 미루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아이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지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떠나보내야 할 그 아이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열심히 말씀으로 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온전히 세워드리기 위해서 한나는 그 시간을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그 시간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순종은 기다림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사랑은 기다림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정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젖을 뗄 정도로 자랐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함께 실로로 올라갑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처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냥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민수기 15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릴 때에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나는 율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약 3배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오랜 세월 자녀가 없어서 울어야만 했습니다. 엘가나가 그런 한나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해마다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젖을 떼기까지 품에 안고 키우는 동안 그 사랑이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귀한 아들을 실로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처음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품에서 영원히 떠나보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그런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어린 사무엘과 함께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글로 된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뛸 정도로 큰 감동이 있습니다. 먼저 한나가 나는이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보통은 히브리어 동사에 인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따로 사용할 때에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던 여자라고 할 때에 여자 앞에 정관사 덜을 덧붙였습니다. 기도하던 그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바로 내가 그때 당신 곁에 서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한나에게 감출 수 없는 그런 큰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울며 기도하던 그 여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때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받았던 그 여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때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제게 이 아이를 주셔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실제로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하신지라 허락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연히 얻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얻은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자녀도, 물질도, 재능도, 직분도, 가정도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다시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님,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므로 주께 그저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께 그대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한나의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잠시 맡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평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한 가정의 기도의 응답이 한 시대의 응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면 그 은혜가 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내 뜻대로만 붙잡으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재능도 나만을 위해 붙잡으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더욱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맡기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가정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더욱 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한나가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눈물로 기다렸고 기도로 얻은 귀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겨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지켜온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